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때는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리고 경험이 좀 쌓이면서 그 말씀이 자기 삶을 관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모든 말씀이 이해가 되어서 그 말씀으로 인생을 해석해 나가게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계속해서 자기 인생을 따라다니는 듯한 느낌이 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이 있으십니까? 네, 저에게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적어도 저에게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부흥사경의 첫날이니까 제 이야기를 좀 해도 되겠죠? 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대기업을 다니다가 신대원의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전도사 때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고자 작정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거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고 하나님과 대면에서 만나서 그리고 자기의 이름이 바뀌고 또 평생 다리도 절면서 이 하나님과 만난 위대한 진리가 들어있다는 것은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도사 때 이 말씀으로 위대한 진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위대한 설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스스로의 만족과 성도님들한테 인정을 좀 받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집니다. 제 마음의 교만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말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실력이 없고 이 말씀을 보는데 점점 혼란과 좌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말씀 보시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와서 야곱과 씨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서 나왔지 생각하다가 또 보니까 이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겠구나라는 건 아는데 그 하나님이 왜 야곱과 씨름하는 거지? 라는 질문에서 제가 그때는 답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탈골시키시죠. 위골시키시죠.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는 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좀 비겁해 보였습니다. 두 명이 싸움하다가 한 명이 위골을 시키니까요. 야곱은 그런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야곱이 이긴 것 같지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기셨대요.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씨름을 했는데 보통 우리 씨름을 할 때는 이름을 묻고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씨름 다 하고 난 다음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이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라고 했더니만 하나님이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때 당시는 제가 이게 너무 당혹스럽고 이걸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질문의 내용들이 한 군데 모이는데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이 한 단어 때문입니다. 축복. 우리는 평생 복을 바라고 복을 얻으며 살기를 원하는데 26절 말씀을 보시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축복을 다리를 절면서 위골이 되고 난 다음에 축복해달라 하고 있고 2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시고 난 다음에 축복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과연 야곱이 원했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뭘까라는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그 주간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위대한 설교의 꿈은 수포로 돌아갔고 그 이후로 이 본문은 20여 년, 거의 30년 가까이 저를 따라다니는 본문이 되었습니다. 점차 이 장면에서 야곱의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 본문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변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진의를 제가 깨닫게 되었거든요. 오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교회와 함께 동행해 주셨는데 이 야곱의 변곡점, 인생의 변환의 시점, 이 시점에 이 야곱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 이 야곱은
홀로 남아서 인생의 위기 가운데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인데요, 모든 것이 그렇지만 이 장면이 그냥 진공 상태에서 일어난 상태가 아니고, 사실은 이 장면은 야곱이 평생 축복을 받기를 원했다가 그의 삶의 방식이 이 장면을 낳게 되는,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의 삶의 방식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결정적인 위기의 장면이고 전환의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장면을만 보기 이전에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도 한번 돌아보고,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담겨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받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야곱의 인생을 조금 빨리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야곱의 모습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25장 22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러분, 야곱의 첫 장면이 야곱이 태어나서가 아니라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형 에서와 야곱이 서로 싸우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둘이가 서로 붙들고 싸우고 있는 모습으로 나와서 처음 아들이 에서, 첫째가 태어났지만 이 둘째인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아서 나왔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 발꿈치를 잡은 자. 이거 좀 해석을 하면 속이는 자의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원어 그대로 설명하자면 발꿈치를 잡은 자, 태 속에서부터 움켜잡는 인생이었습니다. 참 우리가 보기에는 그의 인생이 처음부터 둘째로 태어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금은 별 의미가, 첫째일 수도 있고 둘째일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첫째가 모든 복을, 어떤 면에서는 장자의 복을 누리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하나님은 첫째 에서보다는 둘째 야곱을 축복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전통을 따라서 생각하기가 좋지만 그때 당시 배경에서도,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아마 연배가 있으신 분은 그래도 장자지, 그래도 첫 번째 아들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는 훨씬 더 심했겠죠. 그래서 첫째가 무조건 복을 받는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계획하신 그 계획은 변치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혈통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첫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첫 번째 장면이 움켜쥐는 인생의 모습을 딱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장면, 야곱의 모습을 딱 드러내는 두 번째 장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일 거예요. 여러분, 팥죽 사건 아시죠? 25장 31절을 보면 제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야곱은 축복을 자기 손에 움켜줘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장자의 복을 받으니까 그 장자권을 뺏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장자권을 눈에 보일 수 있게 뺏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진 않죠. 그런데 이 야곱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게 자기가 획득하고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형에게 잘 알다시피 팥죽 한 그릇으로 그걸 샀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팔아먹는 형도 문제이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손에 움켜져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 야곱도 좀 문제이죠. 야곱은 이름값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에 창세기 25장에서 야곱 이야기가 나오고 26장은 이삭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7장에 다시 야곱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때도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하면 야곱의 변장 사건입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그가 이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첫째 아들에게 축복해야 될 그 축복권도 빼앗으려고 해서 에서의 옷을 입고 들어가서 축복권을 빼앗는 장면이죠. 이 장면은 야곱의 이야기와 아버지 이야기 대신 에서가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6절인데요. 제가 한번 볼까요?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둘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야곱은 이름값을 하는 거죠. 에서의 장자권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권도 빼앗았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다 속여서 자기 중심적으로 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 알고 있어요, 없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에 딱 쥐기를 원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돌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움켜쥔 야곱이 그때부터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다 움켜졌다고 해도 바로 그 시점부터 그는 쫓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망가는 사람이 된 것이죠. 바단 아람이라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면서 축복을 내가 얻었다고 생각했던 그 시점부터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자기 꾀와 자기 힘을 믿었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축복을 따내기로 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야곱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그 다음 장면이 창세기 28장을 보시면 잘 알다시피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축복을 해주시는 거죠.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15절 말씀만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도망가는 야곱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만나주셔서 이건 그냥 축복이 아니라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했던 그 언약의 축복을 고스란히 야곱에게, 에서가 아니고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마음에 드십니까? 예. 표정이 안 밝으시네요. 저는 이런 하나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삶의 위기 가운데 축복하시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기 약속을 지키시고 내가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 신실하게 따라와 주셔서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행한 대로 내가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께 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하시고 나에게 행하셨다면 정말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문제는 야곱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28장에서 만나서 이런 축복을 해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야곱의 반응을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28장 20절 21절인데요 제가 빨리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러분, 이거 너무 익숙한 기도의 내용인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여러분의 기도와 비슷해서 당황스럽습니까? 네. 사실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 알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이것저것 내 손에 쥐어주시면 그때라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존재는 알지만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자체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향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해주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모습의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저는 야곱을 좀 디펜스 해보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인간적인 면에서 우리가 야곱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근대 농경 문화 속에서 형에게 모든 축복이 내려가고, 근데 특별히 형은 튼튼한 사람이었고 야곱은 매끈매끈한, 조금 나약했던 것 같아 형보다는. 그런 사람에게 약점이 있거나 둘째인 사람은 축복을 누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보이면 안 되고 이를 악물고 열심히 내가 움켜잡으면서 나에게 있는 복은 내가 누리며 살아야 되고 움켜잡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정신으로 살았던 야곱의 모습인 거죠. 충분히 인간적인 부분에서 그에게 동정심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금 바꿔보면
오늘날처럼 경쟁하고 서로서의 능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야곱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 우리는 모두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모든 행복을 내 손으로 움켜쥐어서 내가 누린다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될 복을, 그 행복을 내가 소유하고 혹은 내가 그 행복을 소비하려고 작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를 넘어서 요즘은 우리가 행복에 중독된 시대를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외식 문화에 대해서 글들이 있던데요, 제가 좀 살펴보니까 외식 문화가 양극화되었다고 합니다. 주중에는 편의점에 가서 아니면 최대한 근처에서 싼 것을 먹어서 돈을 세이브하는 거죠. 소유를 더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주말에는, 이건 가성비를 위해서 먹는 거죠. 주말에는요, 가심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내 마음에 만족하도록 하기 위해서 파인 다이닝, 그때는 좋은 곳에 가서 막 쓰는 거예요. 그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소비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같이 있을 수가 없죠. 소유를 더 많이 하거나 나를 위해서 소비하거나 어떤 방식이라든지 요즘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라서는 소확행이든 대학행이든 소유를 하든 소비를 하든 모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행복에 중독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곱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도망가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의 두 번째 인생의 장면들을 보시면 야곱은 쏟고 속이는 인생을 좀 살아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야곱은 자기 눈에 보이기에 이쁜 아내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 아내 이름이 라헬이었는데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29장 25절인데요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여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해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어찌 되기는요? 지금까지 자기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만만치가 않죠. 내가 속이면 사실은 세상 속에서 속임을 당하며 마치 속임이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게 어떤 면에서 인생에 굉장히 많은 거죠. 자기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4명의 처를 얻게 되었는데 그 처들, 아내들 사이에서도 관계가 끼어지고 속고 속이는 인생을 20년 동안 재산을 모으려고 했지만 외삼촌 라반에게 속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으로 행복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아갔지만 오히려 그 욕망이 관계도 깨어버리고 그 욕망에서 삶이 먹혀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에스키모인들이 늑대 잡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옛날에도 많이 좀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기억하시는 분은 처음 들으신 표정으로 들어봐 주세요. 에스키모인들은 늑대를 잡을 때 어떻게 하냐 하면은 칼을 피물에 이렇게 두어서 얼려둡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칼을 이렇게 뽑는 거죠. 뽑고 앞에 딱 세워둡니다. 그러면 후각에 능한 늑대는 저 멀리서도 그 냄새를 맡고 오는 거예요. 핥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핥다가 나중에는 자기 혀가 그 칼을 핥는 거죠. 그때부터는 따뜻한 피를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다출혈로 죽었을 때 그때 에스키모인이 늑대를 잡아갑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자기 욕심이, 내가 정말 축복을 누려야지 하고 자기 손에 힘을 꽉 줬던 그 욕심이 어떨 때는 우리 삶을 삼켜버릴 때도 있다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20년 동안 이렇게 쏟고 속이는 삶 가운데서 벗어나고자 자기의 가정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향으로 올 수 있는 그 과정 속에서 20년 동안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뭐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뭐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라반에게 속고 속았을 때 사실 그 경제적인 회복을 해주신 것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용기를 얻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31장 앞부분을 보시면 마하나임이라고, 원래 이게 야곱이 좀 소심했거든요. 겁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이게 하셔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격려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좋으십니까? 아까보다 조금 더 많아졌는데, 참 재밌는 사실은요, 야곱은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라반의 집에 있을 때 2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표현이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를 지켜주셨고 보상해 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격려해 주시고 고향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게, 야곱은 무관심했지만 하나님은 관심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사실은 많은 건 못 이뤘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 전에 약복강에서 있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장면에 홀로 남아 있기 전에도 이 야곱에게는 정말 이제 야곱다운 모습이 좀 하나 등장하는데요. 야곱이 약복나루에서 우여곡절 끝에 고향으로 가는데 형 에서가 있지 않습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딱 들었습니다. 사실 에서가 죽이려고 온 건지 몰라요. 근데 400명이 그때 당시에 군사의 단위였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나를 죽이려 오는구나 생각하고 형 야곱이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머리를 굴립니다. 떼를 두 떼로 나누어서 이 한 떼를 치면 다른 떼를 가지고 도망갈 수 있도록 자기 잔머리를 굴린 거죠. 아마 그 기생충에 송강호 씨가 있었다면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정말 오래간만에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다 맞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고향 땅으로 오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대로 해주십시오. 기도의 내용은 다 맞는데, 다 맞아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야곱의 행동이 조금 심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안 들었든지 아니면 흡족하지 못했든지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7번이나 나누어서 계속해서 예물을 보내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전략과 계략을 짭니다. 자, 봐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약속까지 주셨는데, 야곱은 머릿속에서 기도하면서 계략을 짜요. 아직까지 지금까지 야곱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어쩌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죠.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해보면, 교회 안에서는 훌륭한 성도인데 밖에서는 여전히 내가 내 방법으로 편법으로 내 복을 따내려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며 구원자이며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며 중심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모습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24절 말씀을 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걸어왔습니다. 아마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 사람만 이기고 에서의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고향 땅에 가서 진짜 복을 누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싸움이 그전과의 싸움과는 다른 싸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온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만나서 붙들어서 싸움하시기를 원해서 걸어온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원래 축복하셨지만 이 야곱을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싸움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문제와 그리고 답을 찾고자 몰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끔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산의 문제들, 혹은 건강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식의 진로,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진짜 문제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바꿔주시기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쌓아오시는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복 주기를 원하셨고, 잘못할 때도 찾아오셔서 언약의 축복을 해주시고, 무관심할 때도 하나님께 지키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오시게 하셨던 그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이 본향의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움을 걸어오시는 하나님도 동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양쪽의 하나님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내 삶 속에다 하나님께서 싸움을 걸어오실 때가 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축복해 주신 하나님과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싸워오신 하나님을 함께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렇게 싸움을 걸으신 하나님이 2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문을 보시면 이렇게 툭 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허벅지가 위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상대가 지금까지 참아왔구나. 원래 능력 많고 힘이 많으신 분인데 나를 위해서 아껴둔 거 봐주면서 싸움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왜 치셨습니까? 왜 깨뜨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을 파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에게 완전한 실패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야곱을 깨뜨리신 이유는 평생 자기가 의지해왔던 자기 힘, 자기 마음속에 부풀어졌던 자기 자아, 그리고 자기 중심의 방식을 깨뜨리시기를 원하셔서 진짜 자기의, 야곱의 인생의 진짜 주인, 자기 인생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주께서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싸움을 걸어오셨고,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꺾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죠.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야곱아, 이만하면 충분하다. 사실 나는 너에게 좋은 것을 약속했고 너를 향한 축복의 나의 계획을 이미 알려주었는데 너는 나를 기다리지 않고 평생 내 마음대로 네가 먼저 설쳐서 너의 삶을 내가 너를 주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너는 나를 신뢰하고 기다리기 이전에 내 방식대로 내 계략과 역량과 상황을 다루는 내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왔구나. 그런데 나는 너에게 진짜 복을 주기 위해서 이제 너와 싸우기를 원한다. 그리고 더 이상이 아니라, 더 이상은 안 되고 이제는 내가 너를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걸어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현대인들이 이 땅 가운데 행복과 만족을 찾고 자아 실현의 방편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좋습니다. 자아의 삶의 의미가 뭔지를 찾는 거 참 좋은데, 진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능력과 내 실력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내 행복을 다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손에 힘을 주며 움켜쥐며 살아가면, 정말 노력하면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히려 내 삶을 통제하며 살아갈수록 내가 세상에서 약해 보이면 안 되지, 내가 다른 사람에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약점을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불안하고, 그리고 중압감 가지고 살아서 더 힘을 주는 인생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우리 선조죠, 믿음의 선조가 이렇게 인간을 표현했습니다.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인간은 진리를 찾으면서도 진리를 피하는 존재이다. 정말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도 실제 내 삶 속에서는 살짝 피해가고 싶은 게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줄리안 반즈라고 유명한 영국의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무신론자인데 이 사람이 모차르트의 레퀴엠이라고 곡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들어봐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가 그립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깊이 찾는 거죠. 근데 실제 내 삶 속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TV를 많이 보는 건 아닌데 최근에 풍향고라고 하는 이렇게 여행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잠시 보는데 거기에 4명의 사람이, TV 프로그램에 4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성민 씨, 유재석 씨, 유재석 씨는 아시죠? 네. 지석진 씨, 양세찬, 이 4명이 오스트리아 빈에 가서 그냥 예약하지 않고 그냥 가서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 네 명이 우연찮게 작은 성당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뒤에 파이프 오르간이 울리면서 미사가 흐르고 있어요. 네 명이 감탄을 하는데 이게 압도당한 표정으로 감탄을 합니다. 그 중에 유재석 씨는 불교 신자래요.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그 네 명이 거기에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불교 신자가 기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불교는 자기를 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진짜 진리를 찾고 진리,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고백하면서도 우리 삶 속에서는 피해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가 많죠. 왜 그럴까요? 루터 선생님, 종교개혁자 루터 선생님이 우리의 인간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타락된 인간의 죄성은 자기에게로 구부러진 상태이다. 하나님은 야곱과 우리를 만세전부터 선택하셔서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내성이 우리 쪽으로 굽어 있으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마치 의사처럼 그 교정된 굽어져 있는 뼈를 때로는 꺾어서 때려서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아프지만 교정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을 찾아오셔서 깨뜨리신 겁니다. 26절 말씀 보면 그 이기려던 야곱은 깨어지고 난 다음에 완전히 자기가 생각했던 축복의 상태가 내가 힘을 얻어서 움켜져서 얻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했던 고백이 바로 26절 뒤편의 고백인데, 우리 26절은 함께 한번 읽어봐 볼까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평생을 형도 이기고 아버지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이겨 먹으려 했던 야곱이지만 이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존 하던 인생에서 하나님만에 매달린,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는 인생의 삶의 태도가 확실히 바뀐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27절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건 데이터를 물어본 게 아니죠. 여러분의 주민등록증에 나와 있는 이름, 누구의 아내, 누구 엄마,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야곱의 정체성, 나의 본질, 우리의 신앙의 내 인간성, 혹은 내가 가지고 있어 나의 정체성, 내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야곱은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야곱이 자기 입으로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평생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만 살려고 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협작꾼이고 내가 속여서 내 삶을 잘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은 인간에게는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의인, 두 번째 종류는 자기 평생 의인인 줄만 아는 죄인.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야곱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솔직히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약함을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모습인 거죠.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주시는데요, 28절 말씀, 우리 2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더불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사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두 가지의 의미가 함께 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두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오늘처럼 해석하듯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이스라엘에 싸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이름이 좀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쩌면 이스라엘의 이름은 한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락된 인간의 모습, 하나님마저도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의 의미가 사실은 엘이라는 단어가 주어로 바뀌면 전혀 다르게 쓰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무엘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이에요. 다니엘,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주어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싸우신다. 누구를 위해서요? 야곱을 위해서.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죠?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미 복을 받은 존재이지만 평생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을 수단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싸우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뀐 우리의 영적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싸우는 존재였다가, 왜곡된 존재이고 타락된 존재였다가, 나의 한계와 나의 약점과 나의 모든 것, 나의 죄악됨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복음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은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해주신, 주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복음인 거죠. 근데 복음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은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측면은 뭐냐면, 복음은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존재이다,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표정이신데, CCTV를 만약에 달아놓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달아놓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주께서 들으시고 계신다면,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는 존재일까요? 나는 내가 생각보다 훨씬 더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 복음의 한 측면이고요. 동시에, 이건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동시에 복음의 아름다운 측면이 뭐냐면,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만 선택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그것이 복음의 아름다운 측면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축복하시고 더 나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시작은 이 복음을 제대로 알 때입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알면 세상의 어떤 시련과 어떤 아픔 앞에서도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내가 어떤 일을 아무리 잘한다 손치더라도 내 존재에,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얼마나 나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이 복음을 알 때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보다 훨씬 더 큰 인생의 주인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 때 우리의 소명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인생의 사명을 알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 한계와 내 잘못과 내 약점을 내려놓으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이용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 한계와 내 약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실패가 아니라 위대한 실패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그 인생을 붙드시고 영원한 승리로 주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위대한 실패가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에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있거든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얘들이 살아갈 생각들을 생각하면 너무 빨리 변하지 않습니까? 직업들도 너무 빨리 변하고, 회계사가 되었는데 나오니까 그렇게 열심히 되어서 회계사가 되었는데 지금 작년 2025년도 보니까 회계사 시험 다 치고 난 다음에 회사에서 회계사로 가신 분들이 30%밖에 안 된다죠. AI 기계를 써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는데 그 변수를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상수이신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가시는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시고 난 다음에 야곱이 그냥 있을 야곱이 아니죠.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주께서는 어째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볼 때 왜 안 알려주셨지?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야곱은 자기 이름을 하는데 하나님 왜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알려주시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시죠? 혹시 그 노자의 도덕경을 보시면 도가 도는 비상도라고, 내가 도라고 우리가 이름을 어떻게 붙여버리고 설명을 하게 되면 진짜 그 도를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름을 붙이면 사실은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죠. 아버지한테 들었고 알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이용할 수 있는 존재들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 보시면 30절 말씀 보면 그가 하나님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만난 거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름을 가르쳐 주시, 네가 어째서 내 이름을 묻느냐, 이 뜻은 내 이름 안 알려주지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처음부터 약속했고 네가 위기 가운데 내가 너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축복해 줬고 격려하고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함께한 내가 너와 지금 만나서 너와 씨름하면서조차 너를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직접 만난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말씀이죠. 머리로만 알았던, 아버지가 알았던 하나님, 어머니가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자신이 만나서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느냐, 아마 야곱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을 이때 만났으리라 믿습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만나게 되신 거죠. 그리고 형의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은 자이구나라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한 장소가 바로 이 약복의 나루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학교에서 말씀을 잘 안 읽고 그냥 어떤 주제만 가지고 많이 들으니까 좀 자세하게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조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서로에게 대한 불신의 관계의 싸움들, 갈등의 결혼 생활의 문제들, 자녀의 진로의 문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직장 생활의 문제들, 혹은 나중에 노후 생활, 그런 문제들 우리가 직접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에 몰두하고 있을 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나를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도록 하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사람과 싸우고 상황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존하며 하나님과 붙드는 싸움,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복에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약복 나루토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인생의 끝이구나라고 하는 시점에서 약복 나루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도 있으십니다. 이 약복의 이름이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데, 이 약복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쏟아내다, 비워내다라는 뜻이에요. 쏟아내고 자기 자신을 비워내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의 삶의 방식을 다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름이 바뀌어졌죠. 그럼 혹시 이 약복의 나루토의 경험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경험들이 있을까요?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이 약복 나루토의 경험이 몇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굉장히 건강하게 보이죠? 어떤 분들은 김 목사는 소라도 때려잡을 듯이 생겼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예, 사실은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신학교에 가서 7년 동안 몸이 아팠습니다. 7년을 어떻게 아팠냐면 이틀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피를 걸렀어요. 투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낫게 해주시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그 야곱이 했던 기도와 비슷하죠? 이런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께도 영광이 아니고
저에게도 영광이 아닙니다. 제 같은 사람 이렇게 해서 사역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실패한 인생인가요? 라는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사람이 보기에는 실패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틀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누워있어서, 간호사들도 젊은 사람이 누워있으니 얼마나 혀를 찼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네가 보기에는 실패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쓰겠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 잘 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수하면 얼마나, 이제 이 설교학 교수가 실수하면, 물론 설교학 교수가 다 설교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실수를 하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편안한 마음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히 그대로 전하면 그때부터 내가 쓴다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제 손에 좀 힘이 많이 들어간 적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식을 하고 유학을 갔다 왔어요. 와서 신학교에서 수업을 하니까 학생들이 제가 좀 불쌍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강의 평가를 좀 잘 줬어요. 그래서 제가 상을 한 13번 탔거든요. 예, 놀라셨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처음에는 그 상들을 다 숨겨놨거든요. 그러다가 조금씩 지나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상패를 위로 올려놓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 더 건강 주시고 나에게 조금 더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내가 해보겠습니다. 주께서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 아직 괜찮은 척하고 있구나. 여전히 네 힘대로 살아가는구나. 제가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 제가 왜 멀쩡한 척 했을까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인생 가운데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제대로 만나면 어떤 복을 받는 줄 아십니까? 복음 제대로 만나면 실패에서부터 자유롭게 돼요. 동시에 성공으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내가 잘해서 잘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채우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의 통로로 주께서 사용하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 믿는다고 모든 시험이 비켜가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끝인가 라고 마침표를 찍는 인생인가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여론을 붙드셔서 그게 마침표가 아니고 파멸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씨름하면서 쉼표가 되어서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관계도 내 힘으로 움켜줘 보지만 결국은 한계 앞에 서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인데, 그런 인생도 주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라고 믿고 살아갈 때, 그럴 때 실패에서도 자유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도 보고 정말 기쁨으로 박수 쳐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게 진짜 복음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게 마침표인가 라고 있을 때 좌절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싸움이구나 생각하고 주님께 의지하며 매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물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볼 때, 주님, 내가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자리에서 나의 모든 방식과 내 힘과 내 깨와 내가 생각했던 모든 계획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다 털어내겠습니다. 나의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겨서 내가 움켜져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사용하셔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기도 제목보다 훨씬 더 큰 인생의 삶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인생은 100년, 120년 살아가지만 내 뒤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유구한 역사가 내 뒤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의 실패나 성공을 모두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주고 복주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하는 장면을 우리 요한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여러분 꼭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표현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왼손으로는 우리와 싸우시지만 오른손으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머니의 양손잡이신 것 같아요. 어머니의 손으로 때로는 달래기도 하시지만 아버지의 손으로 진짜 복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때리시기도 하시는 거죠. 다윗이 고백했듯이 시편 23편의 말씀대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잘해주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이 진짜 복된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양손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그것이 복음을 아는 사람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셨던 하나님께서 몇천 년 이후에 진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때려서 바꾸셔야 하는데 나를 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약해지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께서 대신 맞으셨죠. 주님께서 대신 맞으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때 그분은 순종하며 기쁨으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을 정말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그 길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안에서 세상의 성공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냐 하면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주께서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 삶 속의 질병과 여러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주님은 나를 강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강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한 것을 인정할 때 주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내 행복보다 주께서 주신 예배하신 축복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건 개인적인 적용인데 이제는 공동체적으로 적용을 하고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바뀌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죠. 공동체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새 이스라엘로 교회를 세우셨고 이 대광교회도 주님의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잘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바라기는 여러분의 교회가 나의 힘과 나의 꾀에 대해서는 약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심과 그분의 축복을 인해서 강해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교회의 크기가 작아지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교회의 사이즈가 작아지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열심히 활동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의 숫자와 힘과 인간의 수단의 영향력을 떨치려는 모든 유혹에 대해서는 약해지고 예수님께서 꽉 붙으셔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무리 살펴봐도 저는 교회가 커가지고 그리고 세상에서 힘을 가져서 굴림에서 세상을 바꾼다는 성경 구절은 저는 한 군데도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죠.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내가 스스로 내 힘을 자랑하고 내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낮아지셔서 나로 하여금 영원한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듯이 우리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그 구원의 역사가 많아지는 교회가 대강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위기가 아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 위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과 전혀 차이가 없는 것이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모두는 이 땅 가운데서 흠이 있고 약함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교회는 없지요. 그런데 세상이 볼 때 세상에서 절룩거리고 비틀거리는 교회일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대가 위기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가 되면 그 자체가 저는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검승부를 할 수 있는 시대인 거죠. 내 생각과 내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구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어봐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교회가 어려울 수 있고 사람들이 볼 때는 절룩거리는 모습으로 보일 때도 있고 내 인생이 절뚝거리는 인생으로 보일 때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가시고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이끌어 가시는 교회이자 우리의 인생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는 여러분 교회, 여러분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창세기 32장의 마지막 장면은 야곱이 다리를 절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야곱은 평생 잊지 못할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서도 흔적이 남게 되었죠. 야곱은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한쪽 다리를 그냥 그 이때의 추억을 약복강 나루토의 추억을 한때의 추억이라 생각하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몸에 생생히 새기는 설교로 살아갔겠죠. 다리를 절면서 한쪽 다리를 절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지. 다른 힘으로 다른 다리로 일어서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평생 아마 다리를 절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끝까지 살아갔던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도 많이 절룩거리며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양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그 주님 때문에, 그렇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지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리를 절더라도 그 길을 끝까지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시를 좀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보기에는 시와는 별로 안 어울리는 목사인 것 같지만 이 시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시가 우리의 인생을, 신앙인의 인생을 소개하는 이 시인 것 같아요. 영국의 성공의 목사이자 시인이었던 조지 허버트라는 목사님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의 제목은 쓰고도 달도다. 제가 대신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시는 노하신 주님, 당신은 사랑하시나 때리시며 내 던지나 일으키시나이다. 나도 이렇게 하겠나이다. 불평하게도 할 때도 있겠지만 찬양할 것이며 몹시 슬퍼할 때도 있겠지만 인정할 것입니다.
내 모든 시큼달큼한 날 동안 애통하겠지만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 가운데 시큼하고 쓰고 그런 경험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달달한 것은 주께서 여러분을 만세전부터 택하셨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위로하시지만 때로는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을 생생히 만나서 양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다리가 다리를 절 때도 있지만 양손을 이끌고 정말 내가 생각하는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시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충만해지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들이 충만히 흘러가는 그런 대강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향해 싸우시지만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